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보내드리는 초대석 시간, 오늘은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시고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매일 아침 8시 20분에 이보문 목사의 5분 묵상으로 만나고 계시는 이보문 목사님을 화상 초대석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오늘이 1월 28일이니까요. 네. 금년도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하지만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새해 인사 한번 전해주시죠. 네. 네.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이 시카고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서 또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함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야말로 진정한 인생 여정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교회 하면 이제 그 시카고에서 목사님 사역을 시작하신 좀 오래되셔서 네. 좀 올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던 교회를 사역을 한 것이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계 사역은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속한 CNMA 교단의 감독님이 북부 지역에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서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버플로 그로브, 롱 그로브 가까운 그 지역에 저희 CNMA 교단 속한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제 모자이크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나름대로 받은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배경과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지만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자이크 교회를 이름을 정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역을 맡기실 때 아주 다양한 은사로 이렇게 봉사들을 맡기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각조각의 그 은사들을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교회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게 짓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뜻인가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저희가 롱그룹에 있는 미국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사정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한 몇 개월 예배하다가 문화회관으로 저희가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회관이 이제 시정부의 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문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도 있고, 작년 팬데믹 시작이 되던 3월경부터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하고 더 컨택을 하고 돌보고 하는 일에 좀 신경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해서, 작년 3월부터 그냥 온라인으로만 목사님 예배 예, 드리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 가시고 목사님 이제, 머지않아 뭐 팬데믹도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이제 곧, 네, 저희가 끝나기를 바라는데, 예, 그 후에,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목사님? 네, 네. 아, 일단 다시 이제 문화회관에 복귀해서 대면 예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제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개인적으로는 세컨 타임, 두 번째 목회 사역이자 마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계속 찾아드는 거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킹덤 워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제가 그때부터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정된 공간에서 안정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제 마음에 좀 큰 도전으로 늘 찾아오는 음성은 사람을 세우는 것. 예,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대면 예배로 복귀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양육도 하고 예,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킹덤 워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훈련받고 그렇게 좀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사람을 찾고 또 사람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드리는 이런 비전을 예,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네, 참 목사님의 그런 비전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 이제 조금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기까지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셔서 또 네. 어떤 말씀이 목사님을 붙들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요. 이제 교회 문화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었고, 저보다 11살 차이가 있는 형님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온 가족이 다 형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저에게는 참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고 그냥 교회 문화가 좋고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는 믿겠는데 그분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기억하실까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런 때에도 저희 형님은 저한테 계속 목회의 길을 같이 가자고 도전을 주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공부를 계속 못 마친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월 5일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81년 1월 5일경에 제가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참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 읽었던 성경이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구약이면 이사야다라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뚜렷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성경 말씀 속에서의 묵직한 감동, 그런 임재의 의식 이런 것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신약은 로마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제가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제 마음을 걸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난생 처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 곧 우리를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 너무도 뚜렷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혀주실 때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고 방황했던 제 청소년 시절, 청년기의 초반이 너무도 참 안타까워서 참 제가 그렇게 탄식을 했죠.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읽으면서 다시 제 마음이 걸리게 됐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두렵고 떨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시냐. 그 말씀이 저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일은 다시 한 번의 확신을 저에게 주시게 됐던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제 마음은 너무 바뀌게 됐습니다. 예.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었고 이제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너무도 제 삶의 길이 분명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때 저희 형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도전을 주면서 함께 목회의 길을 가자. 그럴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었고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신학교 입학 신청서를 갖다 주면서부터 일이 그냥 바로바로 진행이 돼서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목회 얘기를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로마서 5장 8절을 읽다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서렌더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81년 1월이면 벌써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부름 받을 때 그 모습은 너무도 생생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때의 감동이 네. 마치 어제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14절 하반절 17절까지 말씀 읽으면 참 어제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그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확실한 약속, 사랑의 음성이 지금도 제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창작 문예 활동을 목사님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그런 그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하시게 된 동기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인재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이제 그 창작 문예 활동을 하게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모자교회가 2015년 2월에 예배를 시작하고 4.19, 4월 19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2016년 4월 창립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뭘까?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로서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늘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을 세우고 킹덤 워커를 세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내가 사람을 세우기보다 누군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가 발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C.S. 루이스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신앙관과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일하는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C.S. 루이스 같은 한 사람의 작가가 발굴되기까지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내가 혼자 막 힘을 써서 많은 전도를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독창작문의 공모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주년 되는 2016년 4월에서 공고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단편 소설, 시, 그리고 수필, 장르를 여러 가지 첫 해는 했었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단편 소설 장르 하나로 좀 압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단편 소설 당선작의 첨부를 저희들이 상금을 걸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상금을 이렇게 또 격려하기 위해서 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펀딩은 어떻게 하셔요? 따로 펀딩이 들어오거나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교우들한테 이런 취지를 설명하니까 감사하게도 교우들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헌금으로 하나의 선교적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인들을 이제 발굴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또 그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은사예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그 창작 활동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셔요? 네, 현재 저희가 5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1회에서 김혜교 집사님이라는 분, 노모스와 카리스, 헬라어죠.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의 단편소설, 참 제가 그 작품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율법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단편소설을 찾아서 너무 감동했고, 2회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3회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타주로 가신 이여근 안수 집사님, 그분을 꽃길이라는 작품으로 문학상을 저희가 수여하게 됐고요. 제3회는 박종진 씨라는 분, 예수의 흔적, 과학도입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가 바울 서신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일정을 단편 소설로 기록한 박종진 씨. 그리고 작년에 2020년에는 제5회로 박하영 씨, LA 사시는 분입니다. 피난처라는 작품. 시카고에는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시는 최용숙 목사님, 눈물이 빛이 되어 두 분을 저희들이 입상작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데요. 어느 분은 시만 쓰시다가 이번에 단편 소설로 입상을 하면서부터 앞으로는 소설을 써서 소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좀 증거하고 싶다라고 비전을 새로 얻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입상이 되면서 나라고 못할 소냐 하고 노벨 문학상을 꿈꾸겠다고 하는 있고요. 참 어느 분은 이 단편 소설이 입상이 되면서 무디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받고 전문 작가로서의 인정 속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격려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돕는 방법과 지혜가 이제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자체적인 출판사가 있다면 음, 이들의 책을 입상이 되면서부터 바로 출판해서 세상에 알리고 하면 좋은데 세우는 작업과 더불어 이제 알리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그 다음 나온 과제인 것 네,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이제 찾아서 닦아서 이제 그 가치를 또 빛내드리고 예, 참 큰 보람 있는 일이셔요, 목사님. 그 한 해 예, 한 해 가면서 쌓아 올린 그런 업적들이 예,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혹시 목사님 그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창작 문화 창작 활동하시고 하시면서 그 남는 여유 시간, 뭐 여유 시간이라고 보면 이상합니다만은 그 예,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네. 저는 본래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해서 주로 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하는데요. 제가,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하던 그때부터, 센츄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풀타임은 아니고 파타임으로 신학교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데 봄학기, 가을학기 한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 학기 준비하고 그 양이 참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한 과목을 준비하려면 3개월을 제가 매달리고 예, 자료를 찾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별도로 남는 게 그렇게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하고 우리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지금 여기 시카고에 살고 있고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다 예, 지금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아, 아이는 위튼 칼리지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이제 예, 배우의 꿈이 있어서 헐리우드 부근에 가서 위튼을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아빈인데요. 그동안 김환기 장로님의 예향에서 만든 선물이란 곡의 작품에 청소년 시절에 배우로 출연을 했고, 그 예, 후에, 러브 아카디아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고, 또, 예, 레러스 투 이브라는 뮤지컬의 배우로 또 출연을 했고, 성악과 배우 역할을 같이 하면서 LA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팟캐스트 회사에서 매니저로 또 활동을 또 하고 있는 큰아들 알빈이가 있고 작은 아들은 지금 한참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는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처음 아들은 아버지의 그 진을 좀 닮았나 봐요. 예술을 활동하시고 예, 예, 그랬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좀 도우시나요? 예, 제처는 그동안 좀 일을 좀 하다가 작년 3월 이후 팬데믹 이후부터는 일을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전적으로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하고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매니저로 활동을 예, 하고 참 많은 일을 옆에서 제가 교우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뭐 컨택하거나 할 때 같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우리 목회자들이 좀 그 사모님들한테 인색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그라운드는 우리 사모님들이 도와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목사님 재밌는 얘기도 듣고 또 감동적인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예, 저희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들에게 우리 목사님 위로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저희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외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탄절날 어느 교우가 저한테 선물 교환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꼭 필요한 사람, 주님 탄생을 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하면 어떨까요? 생각을 하다가 시카고 지역에 있는 탈북 동포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성탄절날 그분들을 초청해서 성탄절 디너를 나누고 각 교우들이 가정에서 준비한 성탄절 선물을 오신 탈북 동포들에게 전달을 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그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모든 행사 성탄절 디너하고 성탄절 찬양 예배 같이 드리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헤어질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과 헤어지면서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참 광야와 같은 우리가 인생 여정,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누군가 날 기억하고 날 염려해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나만 위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염려하고 돌볼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기억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여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불확실한 이런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있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모자이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이범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해에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자이크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